참 또 어려운 시간을 또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복잡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한 길 사람 속이 얼마나 깊은지 10길 물속보다 더 어렵다는 이 말 앞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다 고개를 끄덕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 한 길 사람을 속을 모르는데 그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모든 일을 이루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것이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요즘 이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당시에 많은 이들에게 질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세례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의 갈릴리의 사역은 그리스도 되심을 분명히 드러낸 그런 사역들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게 되었고 사단이 물러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실 그리스도가 하실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사역에서 시작하였고 또 완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 말씀에 근거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는 구약 예언에 이르신 대로 진행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성육신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사 인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십니다. 갈릴리에서의 이 3년의 여정을 다 마치시고 이제 그의 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하시고자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본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는 그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지나가다가 바로 이 베다니라는 동네 옆에 있는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에 머뭅니다. 벳바게는 푸른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벳바게와 베다니는 이렇게 멀지 않은 옆 동네죠. 여기서 고기 하나만 넣으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지경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벳바게에서 두 제자를 옆 동네로 보냅니다. 맞은편 동네로 보냅니다. 여기서 맞은편 동네가 어디일까? 이게 베다니일까? 벳바게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대다수는 이 벳바게에 있는 맞은편, 벳바게 동네에 있는 바로 맞은편 마을, 그러니까 벳바게라,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거기 가면은 나귀 새끼, 어린 나귀가 매여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여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그 아기가
아주 어린 나귀래, 사람이 탈 수 없는 그런 어린 나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여 있을 정도로 힘이 있는 나귀 새끼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나귀와 어린 나귀를 풀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져올 때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게 되면은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면 즉시 보내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건 매우 생뚱맞는 그러한 말 같습니다. 그죠? 아무도 황당하지 않습니까?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줄 것이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맞은편 마을에 갔더니 나귀와 어린 나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가져가려고 할 때 나귀의 주인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항의를 하였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이라고 말한 뜻은 누가 이거 가져갈 때 항의를 하면 라는 의미죠. 마가복음 11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귀의 주인이 도대체 이 나귀를 왜 가져가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투로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나귀와 나귀 새끼 주인은 그 나귀를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내용 가운데 이 모든 내용을 드러나 있지 않고 이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의 마음이 어떠한지도 드러나 있지 않지만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그것을 내어놓았다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의 마음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메시아를 소망하는 그런 주인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꼭 이렇게 나귀 새끼를 필요로 한 이유는 구약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4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것처럼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오실 메시아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어린 나귀 새끼를 요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나귀는 단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야곱의 축복 선언에서도 예언된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죠? 유다의 가문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죠. 그 유다에 대해서 예언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또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아멘. 창세기 49장 11절 말씀입니다. 오실 메시아와 나귀 새끼와의 연관 관계는 끊임없이 구약 예언 가운데 흘러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 예언을 성취하시고자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어린 나귀를 가져온 후에 그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이제 나귀 위에 앉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과 거기에 모였던 무리들이 많은 많은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자신들의 겉옷을 다 벗어서 까는 것입니다. 4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것처럼 스가랴서 9장 10절에 보게 되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무 가지를 길게 팝니다. 이 행위는 바로 왕을 경비하는 행위입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을 보게 되면 아합왕이요, 왕이 됩니다. 그때 백성들이 한 행위가 무엇이었냐면 겉옷을 다 펼칩니다. 그리고 아합이 왕됨을 축복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취하여 솜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하시니라. 아합이 예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하 9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왕을 축복하는, 왕을 맞이하는 행위가 바로 옷을 다 까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하는 이런 행위들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이 행위가 얼마나 큰 위협을 가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는 이 행위에 대하여서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 또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옷을 깝니다. 왕으로 들어오는 것을 사람들이 맞이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속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왕을 지금 찬양하는 행위가 지금 그것도 예루살렘 성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다분히 있겠습니까? 물론 이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백이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귀에는 매우 불순한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단순히 호산나라고 끝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큰 소망을 담은 표현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은 예수님을 구원주 메시아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침은 시편 118편 25절을 인용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시편 118편 25절에는 이제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이 말이 지금 우리 호산나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에 예루살렘 성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지요. 구원을 외치는 소리에 온 성이 요동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던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생전 처음 듣는 이름인데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면서 왕을 맞이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놀라운 광경이죠. 그래서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갈릴리부터 여리고에서부터 같이 따라왔던 사람들이 혹은 그들 가운데 제자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그 선지자
예수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 시작.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게 아멘. 우리 본문에는 그냥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이렇게 칭하고 있는데 이 헬라어 본문을 보게 되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그 선지자 예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기대하고 소망하였던 메시아, 바로 그분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지금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였고 기대하였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지금 자신들 눈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본문은 본격적인 예루살렘의 사역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변방이 아닌 중심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는 변방에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죠? 갈릴리, 그죠? 다 베레아, 다 시리아, 두로와 시돈 다 변방에서 지금 소동이 일어났었다면 이제 드디어 소동이 일어납니다. 중심이. 변방에서 중심을 깨우는 소리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드디어 잠자던 중심 예루살렘이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증거되는 곳에는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이 소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질문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 이 하나하나에는 매우 구속사적이고 그리고 구원사적인 의미가 충만하게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예루살렘 도착하여 일어난 이 사건, 그리고 소동이 일어난 이 예루살렘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누구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인류는 질문과 답을 통하여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질문은 삶의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얻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불쌍한 결말에 이르게 됩니다. 자신이 어디서 왔고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 이 질문에 답을 얻는다면 그의 삶은 달라집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아예 질문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랫동안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 질문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외 없어요.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반드시 이 질문에 도착하게 됩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가는가? 그때 너무 시간이 늦어지는, 그 질문에 답을 얻는 시간이 늦어진다면 참 슬픈 삶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너무 시간이 늦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을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심에 사는 사람들이 묻는 질문입니다. 그들은요, 변방의 사람들과는 달리 다른 문화와 문명을 즐겼습니다. 아마
자부심이 대단하였을지 모릅니다. 그죠? 이 변방의 사람들과 다른 문화를 즐기고 있잖아요. 다른 문명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하겠습니까? 그들의 생각도 내가 중심이야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서울에 산다는 거, 그 가운데 강남에 산다는 거, 이것이 사람들에게 자부심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문화와 문명을 누리니까 대단하게 느끼지 않겠어요? 마치 자신들은 인류 시민이고 변방에 있는 사람은 이류 시민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자신들은 인류 사람이죠. 그죠? 그 변방에서 일어나는 소리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변방에서 지금 오랫동안 사역하였어요? 관심도 없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중심에 산다는 것이 외적으로는 대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자부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예루살렘 중심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중심에 살지만 구원의 소식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은 예루살렘 성 사람들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예언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하여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나귀를 찾으시는 주님은 자신을 향하여 주라고 선언합니다. 누가 이 나귀를 가져가는 일에 있어서 항의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3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주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주는 퀴리오스입니다. 헬라어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야훼 하나님을 의미하는 야훼 하나님의 헬라어의 번역은 퀴리오스 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선언하시고 세상의 참된 통치자로 선언하십니다. 더군다나 로마 제국 하에서는 이 주라고 하는 단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황제에게만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로마 황제를 향하여서 퀴리오스, 우리의 주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서 주가 쓰시겠다, 주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처럼 왕으로 임하심을 성취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겉옷을 펼치면서 왕으로 존중할 때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칠 때도 막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된 왕이시며 통치자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퀴리오스,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죠. 이 사람이 누구냐? 이분은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비롯한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은 주 예수라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고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라 이렇게 묻습니다. 포함하신 주님을 만날 때 제자들이란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이때 퀴리오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고백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의 통치자로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님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통치하시는 분으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라는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주님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의 주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의 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의 주는 예수님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황제와 예수님을 둘 다 주라고 고백하면 순교하지 않습니다. 다 용서받습니다. 로마는 다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다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주님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통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사자밥이 되는 그러한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주 예수라고 고백할 때 하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누가 통치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왕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왕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라고 고백할 때 나의 삶의 통치자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였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노래소리는 호산나였습니다. 이 말은 앞서 보았듯이 구원의 외침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여 구하옵는 이제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무리들이 외치는 소리를 받으셨습니다. 자, 왜요? 예수님이 구원자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은 받으셨어요.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변방에 사역할 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야기하지 말라.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막으셨잖아요. 막으셨다고. 그런데 이제는 무리가 외칠 때 예수님께서 막지 않으셨습니다. 막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심을 드러내신 겁니까? 구원자심을 드러내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때 예수라는 이름이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가 누구냐? 그 선지자 예수니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친 소리를 허락하신 주님은 사람들의 질문에 그가 누구냐? 그는 그 선지자 예수라 이렇게 증거하신 거예요.
이 사건이 예수란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호산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사람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 사실이 분명하기에 사도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한 일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일짐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은요 다른 이름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삶의 모든 굴레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죄에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유산으로 받게 해 주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바울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구원의 길을 전할 때 주 예수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주 예수를 믿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 얻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듯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예요. 그럼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길을 있겠습니까? 그죠? 그 길이 수두룩한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닙니다. 멸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다 멸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길은 넓은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넓은 길이라 넓죠. 그러나 그 마지막은 멸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 얻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길은 좁은 길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의 심령에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유산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살아가야 될 이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사실 이 사실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행복한 존재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에 있어서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능력이 필요합니까? 그 변화의 능력입니다.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소망인 이유는 예수님이 변화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님이 오면 나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오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의 가정이 예수 중심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질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조용히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 소동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성전이 변화될 겁니다. 예배가 변화될 겁니다. 사람들이 변화될 겁니다. 나라가 변화될 겁니다. 이 소동은 처음 시작했지만 이제 변화될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변방에서 불어온 바람이 중심을 지금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성전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고서는 그 성전은 쓸모없는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소동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은 열심히 율법을 가르쳤지만 거기엔 구원이 없었습니다. 화려한 외적인 모습만 있지 시체가 있는 무덤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문명과 문화가 발전되었고 사람들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무덤이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가득한 무덤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의 파티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중심이에요. 예. 오늘 이 땅의 중심도 보세요. 죽은 자들의 파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파티가. 예. 어제 뉴스를 봤는데 강남의 어느 아파트는 아주 오래된 아파트인데 60억에 팔렸답니다. 아파트 하나가 60억.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냥 대단하겠어요. 자부심들이. 그죠? 60억이면은 우리 동네 타운을 만들겠네. 그냥. 그래, 얼마나 막 자부심.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더군다나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에서 나오는 좋은 음식들이요. 갈릴리 사람들이 먹는 것이 아니라 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먹거든요. 다
가져와야 되니까, 권력자들한테 다 진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 싱싱한 모든 것들은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어요. 우리도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기 뭐더라, 산지의 좋은 음식들에 산지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울 사람이 먹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동은 다시 사는 소동입니다. 죽음이 물러가는 소동입니다. 소리입니다. 생명이 일어나는 소리입니다. 자유가 주어지는 소동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곳에, 예수님이 증거되는 곳에 생명이 일어나는 소동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전해지는 나라와 가정과 사회에는 항상 소동이 동반하였습니다. 스데반이 소동을 일으켰다고 순교당했습니다. 야고보가 순교당했습니다. 바울이요,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하자 소동을 일으킨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1장 3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1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아멘. 온 성이 소동하였습니다. 왜 소동하였습니까? 예수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에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는 가정, 예수님이 들어가는 사회, 예수님이 들어오는 개인,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 소동은 생명이 움트는 소동입니다. 어두움이 물러가는 그런 소동입니다. 어둠이 그동안 주인 노릇했어요. 사단이 그동안 주인 노릇했어요. 그런데 참 주인이 오자 도망가지 않으려고, 물러나지 않으려고 발악하는 소리입니다.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소동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이 순교를 당하였습니까? 신앙을 갖다가 배교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산 정약용이 처음에는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여서 대단한 신앙의 무리를 누렸지만 그는 마지막에 다 배교하고 다 고자질해서 믿음의 친구들을 전부 다 순교의 자리에 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글은 썼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는 별 의미가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동이 일어나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힘든 일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동 없이 새싹은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은 다 소동을 일으킵니다. 아이가 엄마의 태에서 나올 때 온갖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죠? 온 힘을 다하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면요, 난리가 납니다. 주변 모두가 다. 생명이 있는 곳엔 소동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소동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그 예수님 누구십니까? 우리의 소망이에요. 변화를 가져오거든요. 우리의 생명을 가져오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변화에 있어서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이 온유함으로 이루는 소동이라, 변화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십니다. 세상은 힘과 권력으로 변화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요. 돈만 있으면 변화의 중심에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돈의 위력은 그 무엇보다도 강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반열에 들어잖아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권력 앞에 누가 자신 있게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권력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아주 그냥 온갖 힘을 쓰지 않습니까? 권력으로, 그 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온유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본문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5절에 뭐라고 기록됐는지 가시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아멘. 왕이 오셨는데 대선장군이 될 거 아니에요. 백마를 타든지 흑마를 타든지 수없이 많은 이 호위 군사들과 함께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탔다고요. 나귀 새끼가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빨리 날릴 수가 있겠어요? 예? 전투력에서 그 나귀 새끼가 힘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더 재미있는 것은 나귀 새끼는 주로 아이들이 많이 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는 겸손하시기 때문에, 온유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온유함과 자신의 겸손함을 어린 나귀 타심을 통하여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칼로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온유함은 나약한 것 같지만 진정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럼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온유함과 겸손은 연약한 것 같지만 마지막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변방에서 중심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요 길입니다. 교회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소동은 생명을 주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리스도는 산다는 것은 이렇게 생명을 주기 위해 소동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소동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곳에 소동이 일어나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소동을 일으키십시오. 이기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길을 본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동이 없이는 변화가 없어요. 소동이 없이는 생명이 없어요. 소동이 없이 산다는 것은 내가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였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동을 통하여 가족과 이웃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참된 소망으로 믿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만큼 복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복받은 자라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내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예수를 나의 참된 소망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린 그런 존재예요. 우린 이렇게 복 있는 존재예요. 세상에 있던 것들이 잠시 다 사라집니다. 거기에 목숨 건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목숨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래서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많죠. 진짜 목숨을 걸어야 될 것에 목숨 걸지 않는 사람들. 한순간에 하나님이 싹 걷어가시면 그때 가서 울며 불며 우는 사람들. 그러지 마십시오. 진짜 복이 있지 않습니까? 복을 누리십시오. 복을 복답게 사용하십시오. 얼마나 행복합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을 소유한 자답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게 정말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예수를 나의 소망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의 자부심입니다. 진정한 자부심. 이 복을 끝까지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예수님에 대하여 바로 알지 못하였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확인하고 믿음의 길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할 분, 우리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주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맡길 수 있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다른 것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맡긴다는 것은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전적으로 그분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하게 고백하시며 살아가십니까?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아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분께 내 생을 맡기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확신하십니까? 나는 그럴 것 같은데 내 자녀는 몰라요? 이런 생각 혹시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을 의지하시고 무엇을 고백하시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삶과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입술만 옹알옹알거리는 신앙이 아니고 여러분의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 예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참된 통치자요, 온전한 통치자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주님의 손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혹시 소동이 났다고 난리 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물어본 적은 없어요. 사람들이 야, 예수는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어보았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듣지 못하였다면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왜 사람들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가는 곳에 소동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고 질문하는데 나에게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단지 이 시대가 질문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라고 변명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감추고 있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더 분명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인하여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소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소동이 한 복판에 서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주는 소동입니다. 마침내 소동이 잠잠해지면 생명을 준 일에 대하여 감사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는 일입니다. 주님을 늘 찾고 만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인내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 그 길 끝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여 세상의 한복판에
세상의 중심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소동을 일으키고 저들로 하여금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다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 예수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던 그 생명을 우리를 통하여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